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자체도 어렵고 전하는 저도 어렵고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오늘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딱딱한 말씀을 또 딱딱하게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하는데 쉽도록 성경을 찾자 그러면 얼른 좀 찾아주시고, 조금만 이해돼도 많이 이해되는 것처럼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래야 저도 잘 이해하시는구나, 잘 따라오시는구나, 말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는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일보다 성경 읽어나가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단일 것입니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모른 채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그 의미를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하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서에 있는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나가십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나오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뺐어요. 때려서. 이거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때려서 일을 하나 뭉개놔야 되겠다.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뺐어요. 때려서.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리면 이거 하나만 빠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 대 때리면 이거 한 2개 정도 빠질 정도로 세게. 한 대만 때릴까요? 한 2-3대 때리고, 그리고 또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왜 주셨나? 왜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할 때 이유는 의외로 참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본능은 상대에게 한 대 맞으면 몇 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까? 현실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본능을 물어볼 때 한 대 맞으면 사실은 한 대를 더 때려주고 싶고 2대 때리고 싶고 3대도 때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라.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그러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 의미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이웃을 용서해주면 제일 좋겠다. 그러나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격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절대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를 다치게 해도 원수를 갚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의 마음입니다. 이 뜻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짜 알았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말씀을 재해석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눈을 다치게 하고 나의 이를 다치게 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 하는 뜻이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9절 말씀에도 보면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 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나가시면서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원수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살싹하고 때리면 왼편도 여기도 때려줘 이러고 갖다 대라는 거죠. 그거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죠. 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리고 내 왼편도 또 때려줘. 그렇게 때리라고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른편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26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지만 그냥 맞고만 계셨지 왼편도 때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그렇지 내 오른편 또 때려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바울이 항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우리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의미를 먼저 새겨라. 지금 오른편 뺨, 왼편 뺨 그 이야기와 이어서 아까요 속옷 이야기, 겉옷 이야기, 오리, 심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 왼편 뺨 이야기를 하셨고 겉옷 이야기, 속옷 이야기를 하셨고 오리와 심리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느냐면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예로 나온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으로 이 내용이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편 뺨, 왼편 뺨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왼뺨도 대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악한 자와 똑같이 너희도 무기를 꺼내들어서 싸우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똑같은 무기로 싸우면 안 되냐면 악한 자가 꺼내든 무기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의 주체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공의대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절대 같은 무기를 꺼내들어서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심판은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대적하지 않고 그럼 나는 뭐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원수라고 하는 젓가락으로 우리를 가끔 이렇게 푹 한번 찔러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칼을 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똑같은 무기인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휘둘렀어요. 보통 좀 잘 휘두르면 귀를 자르고 이런 일이 없었을 때 이 베드로가 참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휘둘렀다 보니까 뭐 긴지도 모르고 그냥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쓰는 똑같은 무기로 맞서 싸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53절에 또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무기로 맞서서 원수를 얼마든지 꺾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힘이 있는데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은 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지요. 같이 읽어나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퀴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원수의 악함을 봤어요, 여러분. 원수의 악함을 보고 참고 있는 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맞았어요. 그냥 참고 있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상대방이 내 오른편을 지금 막 세게 확 때렸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참아야지. 이 참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역시 여러분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 저는 둘 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힘들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높다 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둘 다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참았어. 왼편 뺨도 또 때렸네. 또 참았어. 한참 있다가 또 오른편. 그러면 그다음 뭐가 나와요? 이건 난 못 참아. 이건 난 못 참아. 폭발하지.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폭발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참아온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고 폭발해버려가지고 그 폭발하는 순간 어떤 현상 나와요?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나는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10대, 20대를 때리게 돼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참고 그대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러셨죠? 잡혀가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잡혀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침도 뱉고 막 조롱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도 치고, 근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또 참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 그때도 참고 계십니다. 이후에는 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참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만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참고만 있으면 반드시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용서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용서로 끝나요. 참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참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첫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본문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단추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다 원수 있죠? 없으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는 원수 많이 보는데 집안에 가도 그 원수가 보이고 밖에 나가도 그 원수 보이고, 그 원수가 아니고 왼수지, 왼수. 왼수.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단계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수가 참 사랑스럽고 그 인생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원수가 뭐 다음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막 내가 기도하면 원수가 막 회개해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원수는 원수 그대로 행동해요. 미운 짓 그대로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상대가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기도해 주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에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원수가 배고파할 때 목말라 할 때 그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걸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숯불이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았어요. 숯불이 뜨거운 숯불이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아유 뭐 얼굴이 뜨끈뜨끈할 겁니다. 머리도 뜨끈뜨끈하고 이게 그냥 열이 나요. 이게 위에가 이게 뭐 사우나처럼 이게 들어 앉았으니까 얼굴이 벌겋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무슨 의미냐면 원수가 배고파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행위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을 거야.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낯뜨겁게 만들 거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도와주는 그 선행이 원수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거야. 누가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낯뜨겁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회개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악한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 대목도 여러분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48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신앙이 적당하게 성장하다가 적당하게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조금 크다가 성장을 멈추어 버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전함은 뭘 보면 저 완전하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동안 성경을 몇 독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무르익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완전함은 원수를 향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지요. 악한 자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지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향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을 때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목해서 더 보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 행동에, 그 사랑에 감격하셨다 그 뜻입니다. 잘하는구나. 내 자녀에게. 주목해서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는가?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실 것만큼 감격하신다. 그 말씀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라기는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딱딱한 말씀을 참 풀어서 쉽게 한다고 해도 참 요 모양이네요. 그래도 여러분 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권태욱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전하는 것보다 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냥 하나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참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 그 원수가 내 눈에서 싹 사라지고 그 원수가 그냥 아이고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주신 사랑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잔인해지고 용서를 모르고 참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린 율법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용서를 배우며 참된 사랑의 풍성함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완전함에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눈으로 갚지 않고 이를 이로 갚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서 하늘 상급 쌓아가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배워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